임재롱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해제 보는 중이에요. 무의진인 불교는 서기 전 5에서 6세기 무렵 북인도의 겐지스강 유역의 신흥 도시 국가에 나타난 모든 사상 운동에 대한 총결산인 동시에 인류의 종교 사회 사상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한 가르침이다. 장황하지만 새로 신은 도시국가에 나타난 어떤 이제 사상이다. 새로운 사상이었다. 그때 당시에. 붓다의 종교는 투철한 인간 통찰의 입장에서 출발했었다. 불교는 붓다 당시 비인간적인 제의지상주의, 제사 지내는 형식 지상주의 교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브라흐마니즘 에 대한 거센 비판임과 동시에 인간의 참된 자기혁신과 윤리적 법칙에 내재하는 인과관계의 본질을 어떤 신학적 권위에도 의존함 없이 설파한 거다. 학자의 용어입니다. 뭘 때려잡겠다고 무슨 비판을 일부러 하셨겠습니까? 진리를 설파한 거고, 그러면은 진리 아닌 것은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그런 모습들도 일화들도 우리가 함께 봤었는데, 제가 시비할 거는 아니고 학자의 용어를 제수타니 파타를 인용을 해놨습니다. 출생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으시오. 불은 온갖 섭에서 일어나는 것. 천한 카스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성인으로서 도심이 굳고 부끄러워하는 뉘우치는 마음으로 행동을 삼가면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기존 질서,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셨다라기보다는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그럼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반발하는 입장들이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선후의 관계가 이렇게 써놓으면 좀 애매해질 수 있다. 비판을 상대하여서, 마치 어제도 봤던 뭐였죠? 원인, 원래의 인간, 이런 글을 한유가 쓰니까 이제 그것을 상대하여서 규봉종밀이 한 원인론이라는 글을 쓰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의 법 위주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아니면 또 육조스님께서 신수 스님의 거울을 열심히 털고 닦아야 된다라는 개성에 상대하여서 거울도 없고 대도 없다, 이런 개성을 쓰신 그런 입장하고는 다르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때 카스트는 요러요러한 부분들이 맞지 않아. 그러므로 요렇게 출생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으시오 라는 소리를 하신 게 아니다. 붓다의 이와 같은 선언은 태어날 때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된다는 확고한 실천적 자세와, 그렇지만 이것도 방편이고 어차피 출생을 묻지 않는다라는 건, 행위를 묻는다라는 건 지은 입장, 나든 너든 이거를 붙이지 않는 가운데, 그렇지만 작용하는 바가 있다. 그런 걸 이야기하기 위한 바라문인 거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라문이라는 또 어떤 개념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사상, 계급, 바라문 그샷들이야 이렇게 쭉 이러한 카스트적 질서를 초극하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며 자유롭다는 확신에서 기인한다. 이 평등이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 우리가 평상시 일상에서 쓰는 평등이 아니다. 임재의 발언 속에서 돋보이는 무의진인, 무의도인 역시 인간의 본원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초기 불교의 종교적 본질과 일치하고 있다. 임재의 스승 황벽은 비유가 받아 적은 전신법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황벽스님 말씀 인용. 만일 도를 추구하는 자가 이 근본 마음, 여기는 심체를 근본 마음이라고, 수행자가 근본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이 마음을 떠나서 다른 허수아비 마음을 만들고 자기 자신 바깥에서 붓다를 찾고자 하며 정신적인 수행에 있어서도 외면적인 조건과 구실에 얽매이게 된다. 모양을 쫓는 것의 변주일 뿐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탐진치가 아닐 뿐이지 또 다른 형태의 모양을 여전히 쫓고 있을 뿐이다. 깨닫지 못하면, 근본마음 깨닫지 못하고 수행해 봤자다.
이것은 악법이며 진리의 길도 아니다. 시방 재불에게 공양하는 것은 하나의 무심도인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한 것이다. 무심도인이 따로 있어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보다 뛰어나다라는 말이 아니라 무심도인에게 공양한다라는 건 스스로 무심도인을 맛본다라는 거다. 직접 그럼 여기 표현대로 근본 마음 깨닫는 게 깨닫지 못하고서 아무리 커다란 공덕 짓고 선업을 쌓는다 해본들 여전히 탐진치 속에 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겠죠. 마조에서 시작되는 마조, 백장, 황벽, 임재의 홍주종이 수립한 선불교가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즉금의 인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붓다의 정신을 확인하려는 하나의 사상적인 캠페인이었을 것이다. 금의 인간을 강조한다. 여기 표현대로 무의진이든 이것도 방편이다 맞는 소리 하는데 제가 맞다 틀리다 할 건 아니지만 앞에 이야기한 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라문이 된다는 확고한 실천적 자세 내지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며 자유롭다는 확신 이런 소리는 알고 하는 소리처럼 안 보여가지고 알고 할 것 같으면 태어날 때부터라는 것도 안 갖다 붙일 텐데 이제 차별 없는 찬사람을 참사람 무의진이를 이렇게 번역했네요. 차별 없는 참사람 이것을 설파한 임재의 육성을 들어보자. 임재 스님은 상당하여 이르셨다. 여기 빨간 몸덩어리 안에 한 차별 없는 찬사람 무의진인이 있어서 항상 여러분의 눈, 귀, 코, 입 등을 통해 출입한다.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은 똑똑히 보고 보아라. 그때 한 스님이 나와서 어떤 것이 무의진인입니까? 임재 스님은 선상에서 내려오더니 그 스님의 멱살을 잡고는 이르라 빨리 말해라 빨리 말해라. 그 스님이 뭐라고 말하려 하자 임재 스님은 밀쳐버리고 무의진인은 무슨 똥 닦는 막대기인가 라고 이르시고는 바로 방장으로 돌아가셨다. 임재록의 총 자수는 14,535자 문자의 종류는 1336자이다. 한 종류의 문자가 출현하는 평균 빈도는 약 12회이다. 하긴 대통령 연설하면 어떤 단어를 많이 썼는지 분석하고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뭐 새해 연설이었을 것 같으면 올 한 해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열심히 막 분석을 하고 뭐 똑같은 거죠. 이것을 출연 빈도수가 높은 것부터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안이불자가 309회, 스승사자가 299회, 시, 즉심 시불 할 때 시가 또 285회 뭐 이런 식으로 또 쭉 순서로 보면은 불사, 시, 운, 이르되 할 때 또 없을무자, 사람인자, 하나 일, 여, 편, 있을, 유, 도, 법 이런 식으로 위에 나타난 평균 빈도는 10에서 30배에 가까운 수치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많이 나온 거는 아주 많이 쓰시고 뭐 이런 말이죠. 이 통계를 보면서 일견 느껴지는 것은 아니불이나 없을무 같은 부정사가 많다는 거다. 더욱 자세히 보면 총불 내지는 개무 같은 강한 부정의 표현이 눈에 띄게 보인다. 이것은 임재록의 용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불교의 본질을 생각해 볼 때 매우 시사적인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여기서는 임재의 용어 가운데 사람인 자가 갖는 선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것으로 문제의 범위를 한정하기로 한다. 다만 임재록에 부정사가 많이 나타나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족할 것이다. 물론 사람인이라는 글자 자체도 매우 다의적인 용법을 갖고 있다. 탈인, 불탈경, 탈경, 불탈인과 같은 경우에 쓰이는 사람인의 작용에 관한 용례와 학인, 도인 등의 일반적인 명칭과 같은 여러 가지 용법이 쓰이고 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중국어에 있어서 사람일이라는 언어의 일반적인 의미, 즉 인과 인간이라는 숙어의 구별, 그 역사적 변천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중국어에서 인이라고 번역된 불교어의 본래적인 의미, 원래 그러면 뭐 산스크리트어든 요거를 예컨대 뿌두갈라, 요거는 아트만 같은 거죠. 불교의 무아에 상대되는 뭔가 본질을 인간으로서 구분을 짓는 인간의 성품, 이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한 뿌두갈라,
내지는 중생이라는 인도 불교 용어의 의미와 어떤 차이미 변화가 있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는 엄밀한 주의를 기울여 하나하나 해명해 나가야 하며 어학, 사상사 전공자의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다만 당면한 문제인 임재력에 나타난 인의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원문에 의한 신뢰를 보도록 하자. 마지막 문장만 있으면 충분한데 학자다 보니까 열심히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뭔가 뒤섞어가지고 대충 이야기를 하냐. 이런 소리를 용납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간단하게 임재스님께서 지금 무의진인 얘기하는 중이에요. 무의진인을 알기 위해서 임재스님께서 사람인자를 어떻게 쓰셨? 인을 보통 어떻게 쓰셨냐? 그대들이 붓다이신 조사와 다르지 않고자 하거든. 그러니까는 조불. 그대들이 조불과 다르지 않고자 하거든. 오직 밖으로 구하지 말라. 그대의 마음 한 생각 위에 빛나는 청정한 광명. 이것이 그대의 자신 속의 법신불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마음이면 그냥 일상에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거 말고 그 위에 빛나는 청정한 광명. 이것이 그대 자신 속의 법신불이요 그대의 마음 한 생각 위에 차별 없는 광명. 이것이 그대 자신 속의 보신불이며 그대의 마음 한 생각 위에 일찍이 그침이 없는 광명. 이것이 그대 자신 속의 화신불이다. 빛나고 또 차별 없고 또 그침이 없고 항상 하고 그런 게 있다. 이 세 가지 불신은 지금 목전에서 법문을 듣는 그대 자신이니 이는 오직 밖으로 형상을 찾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용이 있는 것이다. 이런 작용이 있는 거다. 또 인용 사람인을 어디다 쓴 거죠? 그나저나 수딱 읽느라고 뭐 따로 표기를 안 해놔서 그냥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만 보이는데 불신 이런 입장으로 삼신불을 말씀을 하시고 또 이런 입장으로 사람인을 말씀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걸로 보고요. 그대가 생사거주의 껍질을 자유롭게 입고 또 벗고자 한다면 생사거주의 껍질을 자유롭게 또 입었다가 또 벗었다가 한다면 이 법문을 듣는 여러분 자신이 형상도 없고 근본도 없으며 머무는 곳도 없어서 활발발하고 자유자재하게 활동한다는 것을 지금 당장 투철이 깨달아야만 한다. 자신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는 것이 사람인의 용법인 거네요. 앞에 인용에서는 그대 자신 속에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그 다음에 그대 자신에게 자신이 형상도 없고 근본이랄 것도 없다. 머무는 곳도 없다. 그래서 활발발하고 자유자재하다. 모든 방편의 시설은 일체의 모양은 작용하되 그 자취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형상도 없고 근본도 없다. 그런데 열심히 지금 몸 지니고 쓰고 소리내고 그거는 방편의 시설이야. 그러므로 찾으려고 하면 더욱 멀어지고 구하려고 하면 더욱 들려버린다. 이것을 비밀이라고 한다. 비밀은 별게 없다. 함께 돌을 닦는 여러 벗들이여 나의 목전에서 법을 듣는 사람인 구도자 여러분의 수행자 여러분의 참 성품은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으며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으며 삶도 지옥에 들어가도 봄날에 꽃밭에서 소요하는 듯하며 논일 듯한다. 아기도나 축생도에 들어가도 보를 받지 않느니라. 지옥에 떨어졌는데 괴로워 죽겠구만. 그런데 보를 받지 않는다. 말장난이냐. 이미 과보 때문에 과보가 무거워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겠는데 참 성품은 불에 들어가든 물에 들어가든 지어가기 죽생 어디에 들어가든 도를 받지 않는다. 앞에 나온 말로 이제 즉금 애초에 나중을 갖다 붙일 형상도 없고 근본도 없는데 보는 과보는 나중에 받게 되는 과보는 뭘 어디다 붙이겠냐. 이상과 같이 인용한 인의 용례에 관한 본문과 같이 임재에게 있어 인이란 지금 목전에서 그의 설법을 열심히 듣고 있는 한 사람이 바로 부처이며 조사임을 뚜렷이 선언하는 것이다. 임재의 일무의진인
일자는 또 어째서 붙였는지. 여튼 임재의 무의진이는 불성, 법성, 자성, 또 주체, 인격, 인간성 그 자체이며 임재의 철저한 인간 관찰의 안목을 보여준다 하고, 무의진인에 대해선 이렇게 앞서서 인용을 했던 빨간 몸뚱어리 안에 무의진인이 항상 들락날락 하는데, 보지 못한 사람은 똑똑히 보고 보아라. 이걸로 부족하면 그러면 이제 말이 길어지는 사람인에 대해서 뭐라 쭉 하고, 임재록 전반에서 사람인자를 요 무의진인과 같은 방식으로 쓰셨다라고 요 학자가 판단을 하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등 중국선의 구조 임재의 인은 사람인은 중국 선종사를 대표하는 선사들이 상용하는 출현 빈도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 중국선의 사상적인 구조 변천은 선사들의 생존 연대가 하향하면서 나중으로 오면서 본체론적 직관에서 인식론적 체험으로, 그리고 마침내 인의 실존적 실천적 자각이라는 사상사적, 일본어 번역이라 적적적적이 반복이 되네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나중으로 올수록 본체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직관에서 인식을 더 우선하는 체험으로, 그리고 마침내 사람인의 실존 내지는 실천적 자각이라는 변화를 보여준다. 다음을 같이 보기로 하자 해서 해능스님을 먼저, 그 다음에 신회, 해능스님 제자 신회, 그 다음에 마조, 그 다음에 임재스님, 이렇게 네 분의 흐름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겠다. 견성을 역설한다. 견성성불 해능스님은 본성이 바로 부처이니 성을 여의고 달리 불은 없다. 성품을 여의고 달리 부처랄 게 없다. 성품이 곧 부처이니 성품을 여의고서는 달리 자기 성품을 보지 못하고 달리 부처를 구해본들 소용없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깨닫고 부처를 이루게 한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등의 본체론적 의미를 갖는 성품 성자를 많이 사용한다. 해능선의 가장 큰 특색은 인간의 본 마음을 청정하다고 설파하는 데 있다. 청정이란 바로 공이다.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본래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여튼 마음이 청정하다는 건 본래 번뇌이고 번뇌 아니고 할 게 없다. 하경 제자품에는 숲속에 고요함, 청정하고 고요함 속에서 좌선에 몰두하고 있는 사리푸트라 사리불을 지책하는 장면이 나온다. 유마는 사리불이여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은 좌선이라고 할 수 없다. 삼계에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이 산란하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고 한다. 산란 속에 있으면서 산란하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고 한다. 마음과 그 작용이 쉬어버린 무심한 경지에 있으면서도 행주자화가 나타난 그대로 자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산란함을 때려잡지 않으면서 산란하지 않는 게 자선이다. 진리에 나아가는 길을 버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범부의 일상생활을 버리지 않는 것이 자선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 유마경 인용을 하고, 이와 같은 유마의 질타는 출가비구들의 선정을 근본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산란함을 때려잡는 선정을, 청정을 비판한 것이다. 참다운 선정이란 숲속이나 사찰의 정적 속에서 신심을 수양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물질적인 욕망이 넘치는 현상적 세계 속에서도 전혀 곤란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곤란을 느끼는 것 또한 감각이나 물질적 욕망이 넘치는 한 가지인데, 이제 말로 하면 이제 끝이 없으니까 시비가 여서가 아니라, 그것은 마음이 감각과 의식의 대상인 형 이하의 세계에서도, 그럼 우리 이 삼라만상 그 가운데에서도, 일상 가운데에서도 또 그것을 넘어선 형 이상의 세계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고대 인도의 요가는 신심을 합일시켜 현상계를 초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만 유마의 선정은 인도의 수행법과는 전혀 다른 성질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180도 또 뒤집어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있는 거고요. 여튼 간에 구마라지마가 번역한 이 유마경에서는 좌선을 연좌라고 옮기고 있다. 이 역어는 번역이 된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후대의 중국 불교학자들은 이 연이라는 단어를 편안히 쉰다는 의미의 안연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으며 역시 구마라집이 번역한 대지도론에서는 연적이라는 단어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연자와 동의어인 것이다. 파타에서 표현된 것처럼 진정한 안연이란 물이 가득 찬 호수와 같은 고요한 마음의 전체적인 안정이다. 유마경에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다. 해능 스님의 직진심 견성성불 이런 내용을 해능선의 가장 큰 특색은 인간의 본 마음을 청정하다고 설파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 청정을 이제 유마경의 청정으로서 이제 본다. 그런 거죠. 유마경에서는 이제 청정이라는 단어가 이제 직접 나온다기보다는 이 연좌 내지는 연적 이런 단어로서 나오다 보니까 또 이야기가 한 번 더 들어가게 되고 어느 날 붓다의 제자 광엄동자는 바이샬리의 성문을 나가려 하고 유마거사는 성문을 들어오고 있을 때 두 사람은 마주쳤다. 광엄동자가 거사님 어디서 오십니까? 나는 도량에서 옵니다. 도량이란 어디를 말합니까? 청정한 마음이 바로 도량이지요. 광업동자는 도량을 찾아서 번화한 바이샬리의 거리를 떠나려 하지만 도량을 찾아서 유마거사가 도량을 이야기하니까 좋은 데 있나 본데 그러면서 바이샬리의 거리를 떠나려 하지만 유마는 바로 자신의 마음이 도량이라고 갈파하고 있는 거다. 이와 같은 유마의 비판은 한가롭고 편안한 수도의 장소를 한적한 숲속에서 찾으려는 출가비구의 독선을 질타하기 위한 것이다. 생명이 당연히 편안함을 찾는 거고 편한 자리를 찾는 건데 수행을 하는 모습에서도 또 똑같은 공식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사리붓다도 광엄존자도 모두 외면적인 고요함의 마음을 뺏긴 사람들이다. 해능은 당당히 설파한다. 선지식들이여 우리의 이 법문은 선정과 지혜를 근본으로 한다. 잘못 생각하여 선정과 지혜가 다른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선정과 지혜는 한 몸이며 둘이 아니다. 선정은 곧 지혜의 주체요 지혜는 곧 선정의 작용이다. 육조단경 인용. 이와 같은 해능의 입장은 종래의 불교가 취했던 해능고 당시 때의 불교에서 계를 통해서 순서를 둔 걸 계를 통해서 정을 이루고 정을 이룸으로써 지혜를 얻는 단계적 수행 방향을 역전시켜서 해를 제1의 목표로 하는 반야바라미를 기초로 삼고 있다. 이제 순서를 엎어버리는 정해상수를 해능스님께서 강조하신 거다. 지금이야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야 우리야 뭐 이미 그러면 각자 인연 따라서 이 해를 맛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수행이다. 아니면 초기 경전식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수다원과는 맛을 보고 혹은 그 이상에 대해서 맛을 보고 그러고 정진한다. 뭐 그런 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관점이 이때 당시에는 그러고 뭐 지금도 뭐 마찬가지로 또 긍정치 않는 사람은 항상 있는 거니까 이때는 엄격하게 초기 경전은 어쨌든 순서를 중요하게 보니까 한 방에 아라한과에 올랐다라는 것도 풀이를 그 찰나에 순서를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를 착착착착 올랐다.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하니까 여튼 반야바라미를 기초로 삼고 있다. 해능 스님은 여기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반야의 주장은 일체의 갈등과 집착을 끊기 위해 여러 가지 부정 방식을 전개한다. 반야의 주장은. 그러나 해능의 선사상은 이러한 부정의 원리만을 고집해 추상화시키지는 않는다. 보통 반야는 우리 반야신경 읽을 때 아니고 쭉 아니고 그 다음 뭐냐? 이제 반야 바라 밀다 주를 설하리라.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네네 아니다 해가지고 쫙 이제 고조시킨 다음에 피아노로 건너가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니까
인연 있으면 거기서 깨닫겠지만 반야의 주장은 여러 가지 부정 방식을 전개하는데 해능의 선사상은 이러한 부정의 원리만을 고집해 추상화시키지는 않는다. 이러한 부정의 원리 위에 이미 구체적인 실천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개정해 삼학에 대한 해능의 새로운 해석은 사람은 누구나 다 본래 건강해서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다는 확신에서 출발한다. 건강 내지는 청정해서 그것이 참다운 사막이다. 그는 여기서 삼학 또 일행삼매라는 전통 사상을 그것들이 생겨나는 근본에서부터 다시 파악하고 있다. 사상이 인간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상을 창조해 가는 것이다. 임재가 강조한 구체적인 그 현실 속에서 즉금의 현실 속에서 활동하는 생신의 인간이란 바로 해능이 남긴 과제에 대한 중국 선종의 해답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해능 스님, 해능선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임재가 강조한 구체적인 즉금 현실 속에서 활동하는 생신의 인간이란 바로 해능이 남긴 과제에 대한 임재가 강조한 구체적인 즉금인 여기에서 활동하는 생신의 인간이란 그 무의진인 그 인이 뭐냐 해능이 남긴 과제에 대한 중국 선종의 그럼 답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능이 남긴 과제는 뭐냐? 그러면 이 개정해에 대한 걸로 보자면 통째로 다 개정해를 순서를 둬가지고 근데 순서가 없을 것 같으면 애초에 구분 지을 일도 없는 거고 내지는 이런 사막 개정에 또 일행삼매 만드는 고요함을 만드는 삼매를 또한 엎어버리고 인간이 사상을 창조한다 표현도 참 진리를 창조한다 gat버리면 불교 아닌 걸로 돼버리니까 이번 신회하고 종밀 두 분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알지자 지의 한 글자는 모든 묘용의 문이다. 인용인 거예요 지금. 이것과 같이 지 알지자를 강조한다. 성품 성자보다도 인식론적 동태성이 강조되고 있다. 3번 마조 백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밀 스님은 오히려 이분들보다 후대이긴 한데 어쨌든 마조 백장 황벽까지네요. 즉심즉불 또 평상심시도 성품 성자보다 작용의 뜻이 있는 마음심자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임재스님은 사람인자를 많이 사용한다. 성품성자, 알지자, 마음심자보다도 구체적이고 행동적이다. 황벽의 즉심즉불은 임재에 이르러 사람인이 되는 것이다. 달마로부터 시작된 이심전심 불림문자라는 선불교의 슬로건은 고전이지만 범람하는 잉크 문화에 압살당하지 않고 범람하는 텍스트에 이렇게 잠기지 않고 살아남고 각자의 마음을 근본으로 하는 자유정신의 표현이다. 임재는 사람인의 실천을 통하여 경전이나 전통의 가치가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경전과 가치의 척도를 형성해 간다는 자각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 다음은 이제 자유라는 소제목으로 이제 어떤 임재선에 대한 이제 학문적 연구, 분석, 논문을 앞에 먼저 쭉. 그래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좀 임재 스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내용이라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역사는 그러한 거고 그런데 무의진이 이거를 이렇게 가르침 자체를 분석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냥 직접 얘기를 해도 돌려 말하지 않아도 그러면 우리의 방향성하고는 그렇게 맞지 않고요. 어쨌든 쓰여 있으니까 한번 보는 중이긴 한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됩니다.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어서가 아니라 텍스트를 독해하는 우리의 취지하고 또 다른 입장으로서 학문이라는 건 결국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안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의 흐름 그래서 해능 그다음에 신회 종밀 그리고 마조 백장 황벽 그리고 임재 그래서 이게 요렇게 굴러나가 가지고 짠 하고 임재선이 완성시켰다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고 임재스님을 학자니까 임재스님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쓰진 않았겠지만 본인은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그 모양이 깔끔하게 잘 맞아 떨어지면 자기의 학문적인 어떤 연구 결과도 더 돋보이는 거고, 저도 뭐 내내 이제 그 짓 하다가 그러다가 출가한 건데, 그러면은 그림이 잘 나오는 이제 어떤 그런 구조의 문제를 하나 잘 설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결과도 노출을 하고, 그러면 이제 깔끔하죠, 논문이. 남들한테 보여주기도 뭔가 이래저래 조금 애매하고 덕지덕지. 지금도 봐도 그러면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 하면서, 그러면 깔끔하게 해능, 그 다음에 신회, 그 다음에 뭐 마조, 백장, 황벽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이제 뭔가 종밀, 규봉 종밀은 좀 튀는 거죠. 뒷사람인데 신뢰하고 나란히 놓고 지금 쓰는 거니까. 뭐 그래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뭐 감추지 않는 게 학자로서의 양심인 거고. 하지만 큰 흐름에서는 이제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또 단어로서,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이제 이게 이해가 쉬운 거고, 해능선에서 주로 쓴 단어는 성품성자인 거고, 신의 때로 그 다음 때로 가면서는 알지자, 신해든 규봉종물이든 하택신해든 다 수도에서 유행을 시켰고, 이분들은 그러면 나라를 주도를 해 나가던 귀족들이 귀족들의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본인들 자체도 문자에 뛰어난 분들인 거고, 신해든 종밀이든 지자 많이 쓰고, 마조백장 황벽에서는 마음심자, 그 마음심자를 작용의 뜻이 있는 성품성자보다 작용의 뜻이 있는 마음심자, 임제에서는 이제 그게 더 그러면 폭발했다, 사람 인자로서. 그러면 아예 창조라는 말을 지금 반복해서 쓰고 있고요. 진리를 얘기하는데 뭘 말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밥을 먹는데 수저로 먹든 젓가락으로 먹든 포크로 먹든 이도저도 없으면 그냥 뭐 손으로 퍼먹든, 손도 없다 그러면은 그래도 굶어 죽지 않으려면은 얼굴을 갖다 쳐박고 먹을 판인데. 그다음에는 이제 자유도 말씀을 많이 하셨다 임재스님께서. 그러고 나면은 이제 끝나요. 임재록에 대하여, 이거는 그냥 뭐 책의 구성에 대한 분석, 볼지 안 볼지 내일 또 판단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본문에 들어갈 겁니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